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만남의 축복과 만남의 저주의 통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만남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만남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은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만남이 전부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도도 알게 되고 복음으로 가게 되기도 하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으로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로 축복된 만남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원은 자기 가족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교회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남편이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서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 안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또 직분자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이 상담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 신앙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믿음의 영향이 갈 수도 있고 또한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만나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참 전도자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참 전도자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바나바와 니게라오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거기에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5명이 만나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이들이 만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속에서 만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 그러면 우린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 쭉 가보면서 바울의 사역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이 만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성령이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는 평신도 전도자가 나왔는데 이 평신도 전도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실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복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복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전도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돕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뭐의 인도를 받았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를 만나고 전도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성공이요,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성령의 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들은 금식하며 왜 기도했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습니다. 또한 인생은 체보와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인 여러분의 일생 여정에 있어서 성령 인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이 인도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인도 받지 아니하면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그 순간 가장 축복을 받는 시간이,
왜냐? 그 시간 뭐가 역사하는 시간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다게 국군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동안에 빌립 집사를 만나서 광야길을 어떻게 갔더라? 흠연히 갔더라. 그리고 성령은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이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은 영적인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잔치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흑암이 파괴되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꺾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인간을 건져내는 작업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또한 성령이 여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야손을 만나게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이 바울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 만남은 동기를 채우기 위한 만남이지만 저와 여러분,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남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의 만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 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뭐 하셨느냐? 성령이 보내셨다라는 사실. 성령이 보내셨으면 성령은 뭐까지 하시느냐? 가는 길까지도 축복하신다. 오늘 4절에 봅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가는 길까지, 만남까지, 가는 현장까지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에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래.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뭐가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으려고 그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신앙의 남편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신앙의 자녀들이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서기오 바울의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 여셨다? 성령이 여셨다. 성령.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전도하고 되기도 하고 전도길 막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하셔야 되느냐?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삶이 전도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에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꺾이는 날이에요. 6절 7절 읽어봅시다. 6절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의 이름은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잘 보세요. 사단은, 악령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악령은 뭐하게 하느냐? 믿지 못하도록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누가 맡고 있다? 사단이 맡고 있다. 흑암이 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고쳐 일어나 엄청난 축복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이게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 남자 무당인데 이름은 뭐라? 엘루마야.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 박수 엘루마가, 귀신 들린 자가 뭐 하느냐? 무당이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뭐 했다? 막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여러분, 이 광야교일들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혔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현장에 귀신 들려서 귀신에 잡혀서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도 꺾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보십시다. 9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할 그를 주목하고. 여기 뭐 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복음을 가로막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했고, 또한 성령이, 악령이 이 서기오 바울에게, 이 사단, 박수 엘루마에게 역사해서 복음을 맡기도 해요.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어리띠와 복음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무더운 날씨,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새 힘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10절에서 11절에 뭐가 나타났어요? 보라, 이제 주 예수니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귀히 여기니라. 여러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엘루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어요. 막은데 성령이 충만한 사울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이게? 소경이 됐어요. 소경이 되니까 자기를 뭐 할 자를 찾아요? 인도할 자를. 그럼 이 박스엘루마가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예? 흑암이 떠났어요. 떠나니까 자기 소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흑암의 귀신에게 인도받고 귀신의 조종에 의해서 살던 인생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꺾이니까 자기의 인도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고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성취되고 여러분 가정에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앞에서 1번, 2번을 이야기했어요. 참 전도자의 만남, 참 전도 대상자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 만남도 안 돼요. 그럼 이 만남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그들은 뭘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계, 성령의 역사하는 그 세계, 그 실체를 뭐 하려고? 깨닫고 체험하려고. 우리 현장에는 귀신 들려서 잡혀있는 인생이 있는데 이게 귀신 들려서 잡혀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게 하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99% 아니 100%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그 안에서 무슨 역사,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의 눈들이 열려질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은 여러분 안에 전으로 삼고 계시는데 함께 계신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내주에 계신다. 왜 내주에 계시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성령이 왜 나와 함께 할까? 성령이 내 안에 왜 함께 계실까? 이것만 깨달아도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이 야곱이 깨닫고 발견되어졌던 것이 베델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지면 발견되면 우리는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데 그 함께하시는 그분의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박스엘루마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영적인 싸움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시간들이 많아요. 선택하고 또 우리는 싸워야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받으면 그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세 번째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 이름으로 도전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한계에 묶이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묶이면서 놓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의 그 모습으로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없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전혀 무역 기도에 힘쓸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의 역사와 요엘서의 말씀에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또한 15나라에서 몰려오며 3천 제자가 세워지는 것과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 증거가 있으니 여러분 불안할 것도 답답할 일도 낙심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초조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을 합친 것을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있고 그 만남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나타내고 전달하고 가느냐 나타내지 못하고 전달도 못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만남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복된 여러분이 될지언정 만남이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